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꼭 제 이 분위기가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참 좋은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어, 미국은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좋은 게 좋은 거를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저는 굉장히 아, 어떤 여건이 좋아서 선교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여건적인 부분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참 숙제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네, 미국에 온 지 저는 이제 1년 이제 9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김종환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우리 큰 딸이 미국으로 시집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1년에 아이들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미국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그때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미국에 대한 또 이민 목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또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저께 전화가 오셔서 이번 화요 예배 좀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늘 이 인터넷 복음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지금 현재 또 알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오직 예수 교회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예요. 이제 교회에 멤버들이 모여서 시작한 지가 이제 몇 개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립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 김종환 목사님의 어떤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뿐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이게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방송국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제가 신년 떡국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필라 제일 장로교회 그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마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에 와서 아마 그 식기도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게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그런데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며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같은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좀 지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오직 예수 교회를 이름을 붙일 때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좀 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보시면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좋다. 뭐가 좋느냐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좋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교회를 소개받지 않고서는 찾아가서 내 발로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인데요. 1억 3천만 가운데 교회의 구교 신교 말 그대로 천주교인까지 다 합쳐서 따져보면 한 30만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교의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열악한 이런 교회의 사이즈가 일본의 교회 사이즈예요. 보통 일본의 한 교회에 10명에서 20명이 모이면 미국에 한 200명, 300명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일본에 한 100명 모인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모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참 열악한 성교의 진짜 불모지인 그런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 교회가 좋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배당의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미국의 부흥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미국의 이 참 그 축복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미국 땅에 딱 발을 내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부터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미국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그대로 예배당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푸른 초장 위에 세워진 건물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웅장하고 정말로 진짜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예배당은 우리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 유럽서부터 구라파 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렇게 멋지게 지은 진짜 말 그대로 금딱지를 붙여갖고 도배를 한 그런 예배당이 지금은 도박장이 되고 식당이 들어서고 그리고 관광지로 바뀌고 사교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한국은 말 그대로 한 건물 안에 모든 교단 교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있어요. 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장로교 뭐 말 그대로 모두 한 건물 안에 정말로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교회가 말 그대로 홍수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남북을 다 합쳐서 7천만이라고 한다면 7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돼도 7천만 명밖에 안 돼요. 집집마다 십자가를 붙여도 7천만 개의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또 생겼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입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는요, 교회 옆에 교회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쳐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영업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옆에 절간이 들어서고 교회 옆에 술집이 들었으면 좋습니까? 점쟁이 집이 들었으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옆에 교회 들었었으니까 아군 부대가 하나 창설된 거예요. 우리가 부대적으로 본다면 아군 부대가, 영적인 아군 부대가 하나 창설됐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보급이 필요하다면 군수품을 지원하고 박수를 쳐주고 와서 참 고맙다, 같이 하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총싸움을 해요. 총 갖고 안 되면 대포도 만들고 핵도 만들어서 막 아군 부대를 폭파시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이민 사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간에 자기 옆에, 자기 교회 옆에 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거, 작게 생기면 괜찮은데 큰 교회가 들어서서 자기 교회보다 땅을 몇 배나 더 진짜 뭐 그 부지를 사고 거기다가 더 멋지게 예배당을 치면요, 프랭카드 들고 나와서 데모합니다. 빨간 티 메고 데모합니다. 중소기업은 어떡하라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에 거기에는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지금 보니까 저보다 다 훨씬 더 선배인 목사님들이니까 인생을 살아왔던 목회를 하던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 정말 이래서는 안 되잖아 하고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 복음 아니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죠? 그럼 왕따 당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못 냅니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왕따 당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교회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세상한테 손을 벌려 친하게 지내자 그래요. 그럼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짝을 지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져야 되죠. 부조화가 조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 교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는 물로 바뀌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 들어가면 땅값 떨어진다고 데모해. 교회 들어가면 참 묘하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자꾸 빚을 내고 교회는 자꾸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니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썩어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니네들이 들어오면 다시 살잖아.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야 되는데 빛 대신 교회가 들어오면 자꾸 어두우면 물러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두우면 자꾸 빛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교회예요. 소금이 소금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목사님도 보세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없어져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안 해요. 세계의 교회가 전부 다 어떻게 하였어요? 성장. 저는 성장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성장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는 뭐 교회가 부흥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주의는 반대합니다. 성장주의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장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죠. 따져보면 다 자기의 사리사욕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숙주의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는 안 돼요. 성숙주의가 돼버리면요, 수도원이 자꾸 생겨요. 그저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수도원주의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땅 일구고 야채 심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거 먹고 도사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을 싫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좋아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 당겨야 되니까. 그들의 그 죽어가는 생명을 다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 당기려고 그러면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자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5일 근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교회가 무슨 쇼를 부렸는 줄 알아요? 이탈하는 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전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빠져나갈까 봐 그것을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단한 방법이, 교회에서 빚을 내서라도 저 시골 바닷가 이런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수련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산 속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조금 괜찮은 교회들이 전부 다 땅을 사가지고 수련장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도원들이 먹고 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좀 뭐하는지만 먹고 사는 어떤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원이 기도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원이 교회의 반, 교회의 반, 요런 이것을 믹싱을 시켜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원, 어떤 때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11조를 강요하고 거기에 직분을 주고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요, 기도원에 자기 성도들을 안 보냅니다. 그거 갔다 오면 이상해지니까. 갔다 오면 보따리 싸들고 그걸로 올라가 버리고 안 내려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모두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의도 안 되고 성숙주의도 안 됩니다.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바란스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을 볼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건강한 교인을 키워놓으면 성도를 키워놓으면 그러면 그 건강한 성도가 교회를 부흥시켜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한테 제가 이 설교 시간을 받은 게 25분이에요. 25분 안에 모든 걸 그냥 막 제가 원고는 한 뭐 지금 열 몇 장 써왔는데 다 제가 보니까 이 분위기상으로 시간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부분을 맨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맞추려고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그러한 성장을 꾀하기 원한다면 건강한 성숙한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성장하다 보면 말이죠. 뭐가 나와요? 이웃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배만 채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무슨 그 새신자 초청 무슨 부흥회 뭐 그런 주일 그 우리 목사님들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안 믿는 자가 초청이 돼서 거기에 와서 자리 채우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프로텔리타가 몇 프로나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참 힘들 거예요. 물론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포커스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포커스가. 지금 이웃교회 잘 나가는 성도들 모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혀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있는 교인을 뺏어갖고 이 교회에 앉혀놓으면 교회가 새신자가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장 쪽만 몰고 나가면 그 꼴 알지 돼요. 성숙을 생각하면요, 살리는 쪽을 선택해요. 외형이 아니라. 그래서 성숙이나 성장은요 다 자라나는 거예요. 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부흥되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뭐로 가나 서울만 간다? 아니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비행기표 갖고 기차 못 타요. 고속버스도 못 타요. 아무리 비싼 비행기표라 할지라도 안 돼요. 뭐로 가라서 아무 표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잖아요.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다른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빼낸 그런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러면 교회는 부흥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잖아요.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 순복음교회, 죄송하지만은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조인규 목사님 꽤나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조인규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고 이제는 귀가 커지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성숙 쪽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숙 쪽을 강조하니까 뭐가 돼요?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교회 오카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요 벨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각 교회마다 부흥의 하나의 도화선을 놨어요. 결과가 얻어진 게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만약에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남북한 벌써 보고만 했습니다. 그 훈련의 그 부분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피를 토하가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는요 절대로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사실은 이 스데반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 집사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 7명을 뽑을 때 어떤 해당되는 그 품목의 그 매뉴얼이 집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매뉴얼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초대교회 7명을 뽑을 때 그냥 집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사실 거기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라고 하는 용어가 써 있지를 않아요. 그냥 7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게 뭐예요? 7명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많은 자들에게 칭찬받,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일꾼을 어떤 그 진짜 세울 때 제가 가장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인격이 됐냐를 봐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있나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 그리고 뭐 봤다 들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 다 누구예요? 거기 보면 사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보고 들으니까 뭐해요? 또 한국에서는 거의 다 없어졌다 그러면 기도는 원장돼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저는 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힌 자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건요 이미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이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인격이 됐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소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십자가가 뭔지를 안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끌어안고 피를 토해버리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가 행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세상에 보낸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딱 박차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쪼개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쪼개지고 어느 정도 되면 벌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바뀌어져 있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가 있어서 결론은 이겁니다. 스데반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그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잡았어요. 그 결과가 얻어진 게 뭐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그 하나가 피를 토해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쭉 내용이 보면은 그가 나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서도 자기는 아주 작은 사도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는 또 자기는 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서시기 전에 저는 정말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또 내지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스데반이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터뜨려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 그 이상천 박사님 그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사모님 붙들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아니 사랑하는 부인한테 여지껏 그 목사님에서 모든 걸 허위를 했는데 계속 임종 직전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었어요. 최고의 말이죠. 최고의 말이에요. 한경지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후배들이 인사하러 오면 그 목사님들 앞에서 덕담 한마디 할 때 그러잖아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이 덕담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덕담이래요. 최고의 축복된 덕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사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또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섰으니 세상적 모든 것들은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오늘 예배자들에게 남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목회자가 되고 목회장이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